자,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의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해 주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런데 먼저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너무너무 그 꿈의 내용 때문에 번민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2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요셉을 이제 바로왕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묻습니다. 너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들었다.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꿈을 푸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지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안 하고 요셉은 여기 내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나 자신에 대한 강력한 부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는 강력한 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아주 위대한 음악가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이든이라고 하는,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작곡을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하이든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었겠지요. 또 많은 음악적인 소양을 경험을 쌓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셔서 내가 작곡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늘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있는 곡들을 쓰십니까? 그럴 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이든의 많은 이제 작곡한 곡들 중에서 유명한 곡이 있죠. 그것은 하이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온 생애에 심혈을 기울여서 쏟아부어서 만든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는 곡이 이제 그가 비엔나 극장에서 이제 상연이 되게 되는데, 이때 하이든은 너무 이제 늙고 병들어서 지휘조차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휘를 한 게 아니라 발코니에 하이든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2-3시간 정도의 이 천지창조가 이제 연주가 딱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막 기립해서 박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지휘자에게 막 이 박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휘자가 자기가 만든 곡이 아니니까 제가 아니라 발코니에 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하이든에게 박수를 보내라고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하는데, 기립해서 박수를 하는데, 그때 하이든의 별칭이 뭐였냐면 파파 하이든, 그러니까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이든이었다. 그래서 파파 하이든을 막 연호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이제 몸이 약해진 그 하이든인데도 억지로 막 몸을 일으키면서 손을 휘저으면서 청중을 멈추게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이든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하이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도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도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이 요셉에게 명철과 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 꿈에 대한 해몽을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질문할 때는 너는 능히 푼다더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 바로왕조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언가 업적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박수할 만한 것들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일반 역사가들도 가장 바벨론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왕으로 이야기하는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제국과 도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루는 다니엘 4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제국과 도성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자기의 위엄,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를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시냐면 느부갓네살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지혜를 걷어가십니다. 지혜를 걷어가시니까 한순간에 그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냐면 짐승처럼 돼버렸다. 그래서 7년 동안을 풀의 이슬을 핥아먹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지혜를 돌려주십니다. 그때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뭘 좀 했다고 교만해지면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홀리위크를 하면서 계속 마지막 시간에, 콜링 시간에 제가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은혜도 받고 치유와 회복도 누리고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기술로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악 가지고 뭐 반주 가지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앞에 나선 사람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고 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항상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기술로 하는 거라면은 별로 긴장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역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영역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직장생활 혹은 사업,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모든 과정들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람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일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한순간에 감옥에 있던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100%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때,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내가 어떻게 로비를 잘해서,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잘해서, 내가 땀 흘리고 밤을 새서 뭘 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서 되는 일들을 경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이제 드리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도 많은 어렵고 힘든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혹 내가 좀 열심히 했을 수 있죠. 혹 내가 좀 아주 지혜로운 아이디어를 내가 떠올린 것 같을 수도 있죠. 혹은 내가 정말 힘들게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시다.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은 창고에 드리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의 꿈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살찐 소로 표상되듯이 엄청난 복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7년 동안에는 그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만큼의 아주 극심하고 처참한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은 꿈만 해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해 줘요? 대안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당신은 이게 문제야, 교회가 이게 문제야 하고 항상 지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입니다. 해결을 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요셉은 대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7년의 풍년 동안 그 풍요로움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5분의 1, 20%는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7년 동안 20%씩 창고에 들여놔야 됩니다. 그러면 흉년이 올 때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누가 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죠? 요셉의 민족이 사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는 데까지 이것이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창고에 드린 행위, 우리도 창고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흥청망청 쓰고 내가 누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도 창고에 드려야 되는데, 이 창고에 드리는 행위는 단순히 노후를 보장하는 것처럼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집을 마련하고 또 보험을 들고 적금을 들고 이러는 것처럼 나를 위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도 살리는 일이지만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물론 우리가 통장에 저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고 보험에 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꼭 우리가 드려야 될 창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창고들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보물을 쌓으면 그것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것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고 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좌가 있으신가요? 저는 신한은행의 계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계좌가 있으신가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여러 계좌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계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창고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은 이 창고에 쌓는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공덕동에 있는 교회에서 첫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저랑 같이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학생부를 맡았었고 그 전도사님 주일학교를 맡았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그분은 라오스, 캄보디아 이쪽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셨더라고요. 11월 30일에 다시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것들을 리스트를 막 이렇게 올려놓으신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 미역을 비롯해서 거기 또 미역이 필요하대. 왜냐하면은 그 나라 사람들은 뭐죠? 그 영양소가 뭐가 없는데 그 영양소가 미역으로만 충당이 되기 때문에 뭐 미역도 좀 필요하다 그러고 또 여러 가지 뭐 구호 물품들을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기업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기업아, 너네 혹시 또 이렇게 필요한 선교지 보낼 만한 게 없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그걸 선교사님한테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좋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은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거기다가 이제 카톡을 했냐면 신생 학생복 대표 이기업 청년입니다. 축복기도 잘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또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몇 퍼센트예요? 20%를 드린 겁니다. 요셉이 지금 말하는 거는요, 수학의 20%는 창고에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내가 수입이 적을 때는 오히려 그게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데 수입이 커지면 오히려 11조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10%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셔도 10%도 아까워가지고 손을 떠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추수감사 헌금도 그 정도 레벨로 하는데 이런 것들도 막 어떤 사람들은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막 이렇게 드려도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에게 지금 주신 아이디어는 그 전략은 20%를 창고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20%를 창고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면 어떻게 되지요? 이제 맞이하는 7년의 흉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창고에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명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명을 아는 자들은 이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는 것인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인지, 얼마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인지, 얼마나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명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지난번에 홀리위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홀리위크 주제를 이그나잇이라고 정하게 된 그 배경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인천에서 한 청년이 우리 서기청 모임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에도 인천 기독 청년 연합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 서기청 모임은 우리 인천에서 하겠다 그래서 인천에서 저희가 2번 예배를 드려주고 이번에 홀리위크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인천에서 홀리위크 집회를 할 때 제가 서기청을 처음 만들 때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임기청이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해줬던 얘기는 바로 서기청을 처음 시작하면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힘을 받아야 되는데 풀타임 사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기도 모임을 하면 한 3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청년들이 다 직장 다니고 또 학교 생활하고 그러는데 풀타임 할 아이들이 어디가 있으며 풀타임 사역자들에게 줄 봉급이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뭐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일을 하던 때인데 그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제게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마디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면서 제가 그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막 앞에 나가서 그냥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었더니 그 자리에서 몇 명의 청년들이 6개월 동안 내가 풀타임으로 직장을 6개월 내려놓고 학업을 한 학기 휴학을 하고 내가 풀타임으로 섬기겠습니다 했던 청년이 몇 명이 나왔냐면 무려 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명이 그때 서기청을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데 엄청난 헌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얼마나 서기청의 사회에 그때 크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끼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제가 늘 묵상을 했는데 어느 날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행하며 형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놀라운 복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열어주심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째째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인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재능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주님께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정말 요셉이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의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구속사에 쓰임받아 예수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